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구약 1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의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꽤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그 향단을 해막한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이 40장 대장의 막이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노예로 또 이렇게 힘들게 노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길에 들어서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이 성막 봉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봉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33절까지는 이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4절에서 38절까지는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고 구름이 그 위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모든 길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은 그 형식에 있어서요.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또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까지의 관계처럼 유사한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성막에 대해서 성막 내부, 외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가 봤듯이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순종하였고 그대로 실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완성이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 성막 봉헌신과 이 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의 조립에 대한 지시는 성막의 내부에서부터 이제 바깥으로 외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요, 이 증거계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을 합니다. 그 안에 상을 들여놓고 등잔을 불을 켜고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이 성막문에는 이 장을 다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 내부의 모든 기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번제단을 이제 성막 바깥을 얘기하는데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과 이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아서 이 뜰 주위에 또 포장을 치고 외부의 형태를 갖추고 뜰 문에 장을 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관유를 취하여서 그 조립한 순서에 따라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궤에서 물두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대한 직분과 성결식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막도 거룩하게 했다고 하면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기름 붓고 옷 입는 것까지 다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직을 또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4가지로 지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또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아론에게 입히고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직을 수행해라. 세 번째는 이 아론과 아들들에게도 겉옷을 입히라. 마지막에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영영이 제사장의 직분을 삼으라, 제사장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성막도 물론 중요하고 거룩하고 또 집례를 하는 그 제사장도 거룩하고 또 그 제사장 직분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계승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떠한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감당했던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요. 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던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사명을 잘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성막 봉헌식이라는 사실이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서에 따라 이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순서를 살펴보면 이 성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하고요. 또 이어서 상을 들여놓고 등대를 놓았습니다. 또 성막문 앞에는 휘장을 달았고요. 이 성막문 밖뜰에 번제단을 놓고 해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단 사이의 뜰에 세마포로 포장을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뜰문의 입구에는 휘장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좀 그려지십니까? 네, 이거 말로만 하니까 이게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가 않죠. 네, 여러분이 나중에 가셔서 성막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하면 그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한 것이 바로 이렇게 아마 입체적이라고 그러죠. 3D처럼 입체적으로 딱 그려지는 게 보여요. 아, 성막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였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여기에 들어간 재료와 또 모양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이제 오버랩이 될 겁니다. 예,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성막에 대해서 또 이 봉헌식에 대해서 그 의미들이 이제 새벽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계속 이제 상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막에 만드는 이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매우 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요, 이 성막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도요, 마찬가지죠. 그 모세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규격과 재료와 사이즈와 여러 가지들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의 직분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모든 것을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것이 언제 만에, 출애굽 언제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네, 1년 만에, 딱 1년 만에 이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에서 성막의 시간이 1년이 걸렸고요. 그 비용은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왜요? 노예에서요, 간신히 몸만 탈출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갈 때 애굽에서 금과 은과 폐물을 취하여서 나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성막 짓는 데 다 썼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최선과 또 순정과 열심을 가지고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의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영원한 본향 어디요?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 너무 감사하고 흥분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가면서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요. 네. 이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셔서 결국 어디를 가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성막을 봉헌하는 그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막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맞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또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가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의 사랑하는 자녀야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 봉헌식과 관련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